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인데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처럼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죠. 좀처럼 이런 위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상태를 검토해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의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바라던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코로나 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자 그동안 인류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에 대해 크게 반성을 하며 절대로 코로나 이전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이내 잊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며 불편함을 조금도 참지 못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오늘 구약 말씀인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이유는 광야에서 자신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이 고기와 떡은 최소한 먹을 수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전에 마라라는 곳에서 먹을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고 이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또다시 까먹고 또다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배은망덕해서가 아니라 아마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현대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교훈이 되는 거죠. 이제 다시 성경으로 되돌아가면 은혜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음식을 얻기 위한 몸의 노동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에는 하나님의 시험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잘 지키는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시험일까?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을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를 비로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서 떡을 먹을 수 있게 됐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늘 질서가 있어야 하듯이 모세는 백성들에게 개인당 한 오멜 정도만 거두되 혹시 같이 사는 장막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한 분량만큼은 거둘 수 있다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이는 식량 공급에서 사람들 간의 형편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방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욱이 눈여겨봐야 할 점은 몸이 불편한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모세의 명령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것은 아침에 거둔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오늘 말씀에는 내포되어 있지 않지만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일 먹을 만나가 없을까 걱정해서 일부를 비축해 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이런 행동은 만나를 매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행동이 되었다는 거죠. 이 때문인지 아침까지 남긴 만나들은 아침이 되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없으니 여섯째 날에는 평상시보다 2배로 비축하라 할 것만, 일곱째 날에도 일부 백성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혹시 있는지 들에 나가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 또한 안식일 규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약속에 신실하시고자 여섯째 날 2배로 거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하는 행동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거부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이 만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항아리에 각 사람의 분량이었던 오멜 정도의 만나를 담아서 이스라엘 자손대대로 간수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런 명령은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늘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을 어기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진실 어린 명령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은 항상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간은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물론 배고픔에 대한 해결이 인간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조건들 중에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숭고한 이상도 철학도 배고픔 앞에서는 한낱 이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양식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간구할 것을 포함시키셨으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그의 대교리 문답에서 일용할 양식을 해치는 그 어떤 권세와도 싸울 것을 우리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긴 방법에서 멈추면 그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그 너머의 원천까지 바라봐야 하며 그것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는 근원은 누구인지를 우리는 숙고해야 하며, 동시에 그 양식은 누구를 위한 것까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양식을 제공하는 근원은 누구일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지, 여전히 현대에도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물론 현대에는 광야 시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양식을 제공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대신에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땅과 햇빛, 이 모든 요소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유지하시며 조절하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땅과 햇빛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바로 하나님 자신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돌봄에서 나오는 양식은 인류의 모두의 것이지 어느 집단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나누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것도 부족하기 때문이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풍족하게 되면 그때 즉 여유가 생기면 나누겠다라고 우리는 변명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풍요란 어떤 것이 남아서 창고에 쌓아두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요란 오늘 출애굽에서 보여주듯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만큼 거둘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풍요라는 겁니다. 이 풍요를 해치는 것이 바로 욕심이며 과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절대적인 식량의 양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등 지구의 많은 지역에서 먹을 것이 없어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량이 넘쳐나는데도,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당하지 없을 정도로 배출하는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걸까?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과도하게 식량을 많이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인간의 능력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즉,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소유하는 것이며 없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해석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논리는 우리 인류를 해치는 무한 소비 자본주의의 관점이지 결코 그리스도교의 관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의의 측면에서도 옳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풍요의 관점에 비추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권면한 양식을 해치는 권세와 우리가 싸우는 것이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양식에 대해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바로 육체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양식 외에도 인간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지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 그리고 과학적 지식으로 이해되는 삶의 문제는 아닙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생존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인류 모두의 양식이므로 특정 그룹이 먹고 남는 것을 쌓아두어서는 안 되며 늘 굶주린 이웃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서 그들과 함께 양식을 나눠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최소한의 기본 권리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도 소외당해서는 안 되며 그 누구에게도 부족하지도 넘쳐나지도 않는 상태를 성경은 풍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풍요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와 지구 위에 사는 우리들 그리고 동료 피조물들에게도 지금도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심각한 환경 위기와 기후 위기의 시대에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겁니다. 더불어 인간은 육체적인 배고픔만을 해결한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으로 녹여낼 때 비로소 이 땅 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모두가 풍요로운 사회를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나눔을 실천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시고 그분의 가르침이 성도 여러분들의 영을 풍성해 주시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이런 바람과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와 은총을 내리시는 성자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큰 위로와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